그러니까 지금 형편없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심히 번성하게 되면 하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아브라함처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제사락의 나라가 되어서 애굽에서 고센 지역에서 그렇게 큰 민족으로 자라나서 결국은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일이 완성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는 마음을 선포하고 믿어서 믿음 자체가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 받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죽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뭘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게 하시고 그걸 의로 여기셔서 그렇게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질병에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덧없음에서 구원받고 우람과 불안과 미움과 분노와 우리 안에 학습에서 구원받게 되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비전을 품었잖아요. 마음에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인 우리도 이함이라.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은혜는 당신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속자에게 준 은혜가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를 1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7장 6절이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심히 번성하게 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셔서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될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꿈꾸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이제 제대를 했는지 아니면 휴가 왔는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 주셔서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게 하고 꿈꾸게 하시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찬이가 지금 예배에 같이 여기 있는데 주찬이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속자가 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심히 번성케 하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고 이것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꿈으로 품지 아니하면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아요. 1년 2년이 금방금방 지나가 본단 말이에요. 아까운 세월 보내지 말고 비전을 품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심히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니까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한 3년 후에 생명샘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개인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각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이제 간증해야 돼요. 그 꿈을, 비전을 품었는데 이렇게 돼서 하나님 일하셨다는 것을 서로가 간증하고, 그게 우리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뭔가를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참된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라고 말해요. 다 주어졌는데 왜 화평을 못 누리냐? 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이다. 그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덧없음과 미움과 분노와 우울함과 공황과 막 온갖 것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본인이 받아내고 다 제거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 화평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안다 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다 만드셨고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로워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평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평안을 방해하는 것, 평안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다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대가를 치러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바라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했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이 평화가 이미 우리에게 누리게 좋은 거고, 또 이 평화로 인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 그게 가능해요? 언제? 지금도 가능하지만 내가 비전을 품고 비전이 가능하도록 늘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당해낼 때 마침내는 그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삶에 늘 꽃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야, 환란이 있어야 연단이 있고, 그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어요. 얼마나 그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다윗도 사울 왕에게 그렇게 10년이 넘게 굴에 숨어 다니며 쫓겨다니고 그렇게 고달픈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한가요? 환난. 그래서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까? 환난을 만나면 힘들죠. 질병의 환난을 만나면 왜 하나님 나만 그래요? 왜 내가 이래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즐거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가?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든다. 인내는 끈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요지부동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참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참음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능동태. 즉 삶의 고난을 직면하고 거기에 막 물러서거나 막 두려워하고 침몰되는 것이 아니고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것들을 정복하고 이겨낼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고난이 딱 왔어요.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연단될 거야. 마침내는 소망 가운데 그 고난 뒤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오면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고 그것을 통과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 그러니까 수요 기도에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환난이 더 그중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환난 시험이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시험을 만나고.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환난 가운데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이는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에 이르도록 하나님 환난을 우리에게 배열하시고 답답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인해서 인내하고 개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환난과 인내가 고난 없이 왕이 됐다면 제대로 된 왕이 됐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권의 삶을 살려면 환난이 없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결국 다 이런 환경은 다 환난을 만나게 한다는 환경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도록 기대하고 소망을 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 그랬잖아요. 요셉의 삶에 얼마나 대단한 환난과 연단을 거쳤습니까? 다윗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면 그게 침몰 나가지 않아요. 더 당당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이 그 비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정의 연단을 받아서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되어서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잖아요.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늦게 난 아들을, 그 아들을 칼로 조각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드릴 생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연단해서 그 일을 통과할 수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5절 하반부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이제 5절 이후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말씀이고, 로마서 이제 6절부터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잖아요. 죄인 됐을 때 아들을 죽음에 내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인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준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주고 우리를 살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을 그렇게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찔리게 함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그냥 말로만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당한 실제를 보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도 기대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비전을 늘 품게 하고 그 품은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심히 번성케 하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에 반드시 환난이 있다. 환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환난이 없을 때 내가 환난을 만드는 방법은 내가 높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가 가능하도록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연단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그 비전이 당도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번성케 하시며 비전이 가능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서 몇 달 후가 달라지고 몇 년 후가 달라지는, 그래서 그 비전이 점차점차 이루어져 성취되는 우리 생명생 권속들의 삶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영혼 육으로 임하소서. 사로잡으소서. 불로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둡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르는 모든 질병은 병고침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승리를 얻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병고침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승리를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증인입니다. 이 형통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이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시어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 이해와 흩어진 자녀들과 후손들 생애 유예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고 승리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형통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